신명기 세마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라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릴레이 경주하면서 릴레이 바톤이 연결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난리 났죠. 얘 저걸 연결을 안 해준다고 막 그럴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기업입니다. 내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뭐 합니까?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그 사람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자녀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로마나 헬라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가난해도 힘써 길렀지만 딸을 낳으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나면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가운데 버너라는 박사가 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한 253명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들 중에 20세 이전에 개종한 사람이 183명, 50%였고요. 20세에서 30 사이에 65명이, 그리고 30세에서 40 사이에는 22명이, 40에서 50 사이에는 4명이, 50에서 60 사이에는 1명이 개종했다고 합니다. 올라갈수록 개종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릴 때 할수록 좋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들으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를 그래서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전통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신명기 쉐마예요. 6장 5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전통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잠언 22장 6절 기록대로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쉽게 따르고 배웁니다. 뭐든지 그래요. 가만 놔두면 죄를 배우고요. 그래 가르치면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모방성이라고 합니다. 모방성. 이게 우리 말하는 대로 뭐 중국 한동안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가면 짝퉁시장 이런 곳이 있습니다. 모방한 거죠. 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는 어때요? 기능은 형편없죠. 그게 이제 모방인데 아이들이 그 내용적인 면에 보면 어때요? 별론데, 그런데 어떻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서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 이거 모방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TV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TV 내용은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어렸을 때 본 TV 내용이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생활이 되고 판단 기준이 돼요.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 TV에서 본 게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그러니까 TV 작가들이, 예수 믿는 작가들이 글을 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걸 써내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야 돼요. 비성경적인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여기 의와 인과 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신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긍휼, 믿음 이걸 버린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질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하와 근체 회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체 11조. 쉽게 말하면 남들이 모르는 조그만 텃밭 먹으려고 했던 그 텃밭에 상추가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서도 11조를 띈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그런 사람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정의와 긍휼,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의 20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울왕을 향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순종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려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거든요. 시편 51편 시인의 회개하는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16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노다.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지정의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어때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때나 누울 때나 뭐 할 때요?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이렇게 볼 때요. 요즘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시고요. 애들 보고 그냥 만화 영화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귀가 따갑게 들어야 돼요. 잊혀지지 않게. 뭐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내 무릎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앞에 앉아서 내가 뭐 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이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귀가 따갑게. 그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풍속을 쫓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정의를 다한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만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전 인격, 마음, 성품, 힘, 그건 지성, 감성,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 전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부르셨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생때 같은 이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거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못합니다. 다른 걸 얘기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그분의 성격을 믿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나에게 한 지난날의 약속을 믿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로는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확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궁금했는데 진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가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우리가 뭐든지 전 성격이 급해서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겠지만요. 가르치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 그러니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어요. 성장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성장하면. 어릴 때 순수할 때는 모방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르칩니다. 금방 배워요. 근데 기회를 놓치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권사님 한 분이 후회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주일에 학원 보냈다는 겁니다. 아이 친구 되는 집에 신방을 가서 너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들어간 다음에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우선은 공부에 초점 맞추고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보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치되 오늘 7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가르치라는 겁니다. 얼굴만 보면 어쩌다 만나도 이제 이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돼야 되고 영국에 한참 부흥기를 이루었을 때 설교를 참 잘했던 분이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요즘 설교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 지역에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목회를 하셨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의 네 아들이 다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많은 축하객들이 왔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부자가 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면면을 보면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나? 캠벨 몰간은 아버지고 사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왜 말을 했냐면요. 설교를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우리 네 아들이 다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영향이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 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의의 길 걷는 거는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길에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순수할 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부지런히 시간만 나면 얘를 만난 기회가 됐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생각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물어봐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한테. 나는 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그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초점에 맞춰서 살아갔던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일에 살던 히틀러의 어머니는 유대인과의 불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자라났던 히틀러는 두고 봐라 저 지주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나중에 그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모습을 크고 보면서 성장했던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링컨의 어머니는요, 노예들이 잡혀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고 안타까워서 저 일이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서 아들 앞에서 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 큰 링컨은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움직였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중심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여줬을 뿐입니다. 히틀러는 그 영향에서 600만 명을 죽였고요. 링컨은 그 영향 하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헌신했던 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홀만 메카시라는 박사는 16세 아이의 성격과 행동은 12살 때 이미 결정되었고 12살 결정된 행동은 8살의 원인이 있고 4살 때부터 뿌리가 박히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 때 문제가 된 아이는 이미 4살 때부터 문제 뿌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서 알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쉐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사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